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천사가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도안에 푹 빠져드시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심령들에게 탄생되고 예수 없는 이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 밖에 있는 이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너를 기뻐하고 좋아해서 너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카리스라 합니다. 우리가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런 뜻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헨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헨이라는 단어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쓰여졌느냐 하면 노아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에게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헨이라고 하는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래서 노아 마자 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여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주 유독 노아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만 은혜라고 하는 옷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번 성탄절 기도회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양복을, 은혜라는 옷을 딱 맞춰 입히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들 어저께 제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다 맞춰 입혔습니다. 이 기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고향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양복을 해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목회 잘해라, 본 교회가 기도하마,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이 해주는 양복만 입고 강단했었어요. 다른 데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예배 드릴 때만. 사실 중앙교회에 부임했을 때에도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더니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양복을 맞춰 주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본교회가 늘 시간마다 기도할 테니 목회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하고 내려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때에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간영할 때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 생각이 야리꾸리하고 그 심보가 고약하기 짝이 없어서 그 생각이 그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해. 그런 시대에 또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노아 할아버지한테 특별하게 은혜의 옷을 입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기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기뻐하시고 날 좋아하셔서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남은 삶이 어떠했습니까? 첫째는 노아 할아버지는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글들을 좀 읽어보니까 참 웨슬리가 지적했던 게 참 의미가 있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된 단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는, 목회자는 성경을 읽을 때 원어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어로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도 어떤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주의 종 가운데 한 분은 아무래도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그때에 KBS 방송인지 MBC인지 처음으로 공영방송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그걸 방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 40년, 45년 그 전에. 근데 그때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해 주면 난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지금도 내 내리 속에 남아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와, 세계적인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TV로 방송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 방송, TV 방송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그때 KBS, MBC, 뭐 동양방송 하여튼 그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방송 시간을 사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받아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헤맵니다. 은혜 떨어지면 냄새나고 은혜 떨어지면 꼴불견으로 삽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드디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을 글로 써서 책으로 발간했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때 어느 날 저기 앉아 계신 김금부 장로님이 그분이 쓰신 책 2권을 사서 저한테 선물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왜 교회 안 나갔느냐,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꼴불견이더라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잡된 짓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저 따위로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발 교회를 다니려면 반드시 은혜부터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엎어지고 꼬꾸라지요. 은혜 없이는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믿어보려고 나온 사람이 아이고 저 꼬라선이 보니까 난 저기 어울리기 싫다, 그러고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바이블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령 박사가 교회 나와서 은혜에 불린지하라, 자기를 붕덩 빠뜨려라,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에 푹 빠져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첫 번째 할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관심, 생각,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 받아야만 돼요. 은혜를 받으면 똑바로 믿고 똑바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가정생활 똑바르게 하고 사회생활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게 섰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게 처신한다,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 차디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의 옷을 입은 노아 할아버지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글에 보면은 뭐 도덕적으로 뭐 윤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요, 노아 할아버지가 완전한 자라는 뜻은 타미마야입니다. 타미마야는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감당하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역경, 방해,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하라시는 일을 잘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120년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흔히들 설교를 하시거나 책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학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왜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고들 하느냐고, 그 근거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답을 못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돈돼서 된 건지, 아니면 구준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기록에는 없지만은 구준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통상 우리가 120년 어쨌든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온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노아 할아버지가 만드는 방주 모습을 보고 다 비웃었어요. 일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비협조적이에요.
단지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할머니와 함께 자기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 만들라는 그 엄청난 그 큰 방주를 온 식구가 힘을 다해서 그 방주를 만들었더니 그 방주가 나를 살리고 자식들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내 주변에 협력하는 사람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방해꾼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런 비웃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방해가 어렵지 않아.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 하다가 흔들리는 사람,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주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좀 고달프긴 해도 좀 힘들긴 해도 그 길 가는 것이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방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버는 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교회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건 나무 기둥을 세우고 판자에 못질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손이 없어요. 아들아, 가서 도와다오. 자녀들이 일어나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일에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헌신이, 그 방주가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온 세상의 생물을 살리는 구원선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히트할레케 했다. 히트할레케의 언어적인 뜻은 그분의 발걸음에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행진할 때 발 맞추어 갓 이러면은 그 발을 척척 맞춥니다. 이 발걸음이 달라요. 그러면은 행진이 좀 헛떨어져요. 그럼 발 맞추어 갓 그러면은 발을 맞추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행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1m씩 보폭을 뛰면 1m씩 그렇게 발걸음을 걷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빨리 걷는 그 발걸음에 맞추는 거예요. 우로 방향을 틀면 나도 우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좌로 방향을 틀면 나도 좌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면 나도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히트할레케 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또 다른 표현은 바울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 맞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처신하는, 가정생활을 바르게, 교회생활을 바르게, 사회생활을 바르게,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대며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노아 할아버지, 그는 이날 이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은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3파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유대인의 출산 시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숨을 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왕명이고 어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브라와 부하는 임금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살리는 영, 하나님께서 시브라와 부하에게는 은혜를 주시니까 세상 임금의 말에, 명령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명은 죽여라 하지만 그는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손길이 가닿는 백성들이 번성의 복을, 강성의 복을 받습니다. 온 집안이 흥왕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명령도 중요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진리로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오히려 더 번성한 복을 주시고 강성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은 시브라와 부하의 집안을 흥왕하게 일어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번성의 복이, 강성의 복이, 집안이 흥왕하게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의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누구냐 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마리아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성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마리아가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부를 헌신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심으로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참된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헌신은 은혜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 흉내내는 것은 말이 많고 이런저런 핑계 챙기면 시끄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누가 무슨 소리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 마음 다하여 온몸 다하여 전부를 주님께 제물로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위기 시대에, 오늘 선교 위기 시대에, 오늘 대형교회 위기 시대라고 일컫는 이때에 이번 성탄절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르게 사는 성도, 예수 똑바로 믿고 교회생활 똑바르게 하고 사회생활 똑바르게 하되 가정생활 똑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완수하는 헌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야, 너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겠다. 청년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워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옮겨주세요. 응답받고도 또 기도, 응답받고도 또 기도, 응답받고도 또 기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도 3번 이상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린 거라 이 말이야. 몸부림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 3번 반복하여 기도한 후에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가자, 날 잡으러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확증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지금 교회가 지난 1년 동안에 1만 개 예배 처소가 없어졌다, 6천 개 예배 처소가 없어졌다는 말이 난무하는데, 합동적 교회가 17만 명이 줄어들고 통합책이 11만 명이 줄어들고 감리교가 5만 7천이 줄어들고, 이런 시대에 은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대책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은혜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은혜만이 오늘 이 시대가 사는 길입니다. 은혜 도안에 푹 빠져서 은혜 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한국의 새로운 부흥 시대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